말씀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 2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도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왜 믿음이 자라야 하는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여경이가 어려서 태어났을 때 저희 할머니께서 여경이 보면서 걱정 아닌 걱정을 하신 게 있어요. 애가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는데 애가 이렇게 말이 좀 늦었나 봐요. 저는 뭐 애를 처음 키워봐서 모르겠는데 어머님이 한 번씩 약간 말이 좀 느리다. 그리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좀 느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요즘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도저히 말로는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여인가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뿐 아니라 어떤 분은 애가 태어나서 뒤집는 걸 늦게 뒤집는다. 또 아이고 야는 이제 언제 건너? 잘 걷는 것도 늦게 걷는 애들 있죠. 근데 그런 애들이 이렇게 걷기 시작하니까 막 뛰어댕기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아이가 조금씩 커서 이제 또 중학교 갈 때쯤 되면 애가 또 키가 안 큰다고 또 키 때문에 걱정하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보통 지금 우리나라의 중학교 1학년 평균 키가 남자는 158.4, 여자는 155.7cm라고 합니다. 근데 애가 150cm가 안 된다. 그러면 학교 들러보낼 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가 작다고 이렇게 놀림받지는 않는가. 또 괜히 이렇게 그 학교에서 이렇게 피해보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죠. 그래서 애 이렇게 키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좀 조치를 취하는 부분을 보시면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기도 하고 또 영양제 뭐 1년에 몇백만 원씩 하는 그 영양제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그런 것들을 써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제때 성장하지 못하면 참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늘 안타까워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늘 안타까우셨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것 때문에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야, 너희 날 좀 잘 보필해봐. 좀 이렇게 내가 착하면 딱 물수건 갖다 주고 착하면 옆에서 딱 자릿가람 이렇게 좀 잘 해봐. 그렇게 책망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어디 가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 때 야, 좀 잘 정리해봐. 이렇게 좀 이렇게 50명씩 100명씩 쫙 잘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좀 분위기 이렇게 어수선하지 않게 잘해봐. 뭐 그런 책망을 하신 적이 없죠. 그리고 재정적으로 야, 우리가 이렇게 다니면 뭐 쓸 돈이 필요한데 재정 계획을 한번 잘 세워봐. 해서 뭐 제자들에게 이 재정적인 부분 가지고 뭐 그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곤 책망하시죠. 너희들이 왜 믿음이 없냐? 왜 믿음이 이렇게 적으냐? 믿음에 대한 책망은 계속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의 구을 받으시고는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런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십니다. 십자가지를 가시죠. 근데 그럴 때 어땠습니까? 변화산에 있는 동안 산 밑에서 제자들이 귀신 들리는 아이를 쫓아내지 못해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주님 내려와 보시니까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책망을 하시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보고 참아야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주님도 답답하신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 향해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모양이니 너희가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냐? 내가 언제까지 너와 함께 있어야 되냐? 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 탄식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정말 그렇게 우리가 자라나길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애타게 바라보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의 자람, 성장에 대해서
또 왜 믿음이 자라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잠시 다시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잘 떠올려 보십시오. 자, 굉장히 쉽게 믿음은 무엇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믿음은 따라해보겠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믿음은 내가 어떤 지식, 어떤 사실, 어떤 사건을 이렇게 만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은 나랑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죠. 하지만 나는 내 자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아들일 때 그 지식의 기초에서 그 믿음이 이렇게 세워져 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진화론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진화론을 믿습니까?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그것도 과학 시간에 진화론에 대해서 배웁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잖아요. 따라해보겠습니다. 그럴듯하다.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자세히 정말 그런가 하고 살펴보면 아니라는 걸 알겠는데 그냥 헐떡 들게 그럴듯해 해서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은 그런가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단 마음이 열려서 정말 그런가 시작해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다 마지막에 그렇구나 확신하는 단계까지 나가는데 진화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싶지만 좀 더 들어가 보면 이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왜요? 이렇게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데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이렇게 변해가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야 이거 뭔가 좀 안 맞다. 그러면 내가 또 그것을 어떻습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 수가 있죠. 이것도 거부하는 것도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 과학이 절대 아니에요. 믿음의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뭐 론이라는 것 자체가 그럴 수도 있다는 가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그럴 수도 있다고 그냥 받아들인 건데 그것을 과학이다, 사실이라고 믿는 것은 자기 개인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이라는 것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과거의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갈릴리 이전에 야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야. 한 태양도 달도 별도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어. 천동설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우주의 지구가 중심입니까? 아니면 태양의 중심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지식을 습득하고 나니 그 지식에 안에서 새로운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태양의 중심이다. 그렇게 새로운 지식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천동설이라는 게 있고 지동설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전히 옛 지식에 매여서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안 배웠어.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돌아. 계속 그러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지구가 중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곧 자기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폭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요즘 빅뱅 이론이 그래도 이제 가장 최근 이론인데 야, 맞아. 우주가 폭발하면서 팽창하면서 이렇게 우주가 생겨난 거야. 그럴듯하거든요. 받아들여요. 근데 정말 그런가 좀 따져보면 이건 처음에 폭발하고 이건 어디서 왔어? 답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뭔가 폭발한 게 있어야 이게 있어야 뭔가 우주가 터져 나갈 텐데 이걸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아닌가 봐 하고 내가 그 지식에서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닌가 보라고 믿는 것도 내 믿음이고 그래도 그럴 수 있잖아 하고 받아들인 것도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받아들이냐가 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학적인 분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적인 통념도 그래요.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전부 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사실 내일이 있다는 믿음 때문에 오늘 사는 거 아닙니까? 내일이 있다고 안 믿으면 오늘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살지 않겠어요? 그래도 내일이 있다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가장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돈이 있으면 그래도 좀 내가 나은 삶을 살 것 같다. 돈이 있으면 좀 행복할 것 같다. 그런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우리 인생은 사람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우리 인생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돈이 없어도 되면 중요한 게 아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무엇을 못한다면 그것은 안 해도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아이폰을 못 사고 내가 돈이 없어서 에어팟을 못 껴도 여러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큰 집에 못 살면 큰 집에 안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큰 차, 좋은 차를 못 타면 여러분 걸어 다녀도 되는 줄 믿습니다.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은 여러분 꼭 필요한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수천만 원짜리 외제 침대에 사면 뭐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잠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새벽에 동이 들 때 시뻘게 충혈된 눈으로 아침을 맞으면 그 사람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돈을 주고 시간을 살 수 없어요. 그렇죠? 뭐 당기면서 이러면서 그죠? 뭐 이렇게 몇 천만치 시계 자랑해 분들 그죠? 병원에 가서 아프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딱 판정 받으면 이러면 이거 시계 자랑하고 다닐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3개월 뒤에 죽는다는데 인생이 그런 거죠.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돈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족하게 배우면 크게 인생에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세상이 뭐라고 말합니까? 돈이 있어야 돼. 그래도 남들 보기에 이 정도는 살아야 돼. 뭐 다 그것이 거짓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못 살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수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다. 그 외에 심판이 있다. 우리에게서는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 세상을 살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들이고 그런가 보다. 이 땅에 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네.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부부의 관계, 또 가서 나가서 우리가 친구를 만나고 동료를 만날 때 그 가운데 믿음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래도 나를 싫어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나밖에 몰라. 뭐 이러고 사는 거죠. 만약에 저 여자가 어디 가서 뭐 하나 의처증이 생기고 의부증이 생기면 절대 못 삽니다. 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을 이야기하면 밤낮을 새워도 다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받아들인 지식선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는가. 여러분 우리 것은 우리 영적인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진리의 말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이 영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접해질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에이, 내가 배운 건 진화했는데. 그러면 거부하는 거예요. 그 대신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런가? 여기에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런가? 난 여지껏 세상이 이렇게 그냥 어떻게 뭐 뻥 터져서 됐는지 뭔지 잘 모르지만 어떻게든 진화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원숭이가 사람 됐다니까 그럴듯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성경이 하나님 이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원숭이가 아니야. 하나님 닮은 특별한 존재야. 그런가 하고 받아들이면 거기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가 살펴보니까 사람이 원숭이랑 너무 달라. 그리고 화석들이 발견되는 거 봐도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 정말 사람은 사람대로 만들고 성경 말씀처럼 원숭이는 원숭이로 만들고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만들고 종이대로 만든 게 맞겠구나. 그렇겠구나. 그러고 나서는 그렇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이것이 믿음의 성장인 줄 믿습니다. 처음에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런가? 이게 우리 믿음의 시작이에요. 처음부터 와 그렇구나 이런 믿음이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런가? 마음을 열리고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자꾸 들으면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가고 받아들이면 믿음이 자라면서 그렇구나. 그 자리까지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이 자란다는 것. 그것이 처음에는 그런가에서 시작해서 그렇구나. 확신의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어쩌면 그런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지 몰라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어떻게 보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뭐 어떤 일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도우신 건가? 내가 지난번에 막 답답해서 기도했는데 기도를 들어주신가?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성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 태어날 때 몇 살이죠, 저희가? 우리나라는 이제 0살이죠. 뱃속에 있는 거 안 쳐주니까. 근데 태어나면 그때는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자라나면 알게 되죠. 신앙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 이것을 잘 이렇게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거듭남 그리고 영적인 성장이 있을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이제 있어야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잘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난주 사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잠깐 읽어드리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시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에 달려있지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 달리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이 없으면 우리 기도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요? 믿음이 없는 기도, 그런 기도는 받을 생각을 말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왜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라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어있는 나사렛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아직도 그런가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일 베푸신 일이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시라고 고백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정말 예수님께 나의 주님이신가? 내 삶의 주인이신가? 더 깊이 나가셔서 그런가 해서 그렇구나는 그런 확신한 자리, 장성한 믿음의 자리로 다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해야 될 것이 믿음은 자라는 단계가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의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데요. 믿음에 관해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소개합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먼저 믿음이 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함께 14절 2장 14절 봉독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믿음에 관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 하나님의 성령의 일, 이 영적인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지 아니하나니,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 뒤에 보시면 이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에이, 천국까지 말이 되나? 이게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없다. 자기가 이해 못하니까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자신의 믿음입니다. 자기는 자기가 이해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영적인 일을 거부하는 자는 마지막 심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는데 에이 그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믿어? 하나님 어디 있어? 천국까지 죽어봐야지. 그것은 스스로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 자유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선택의 결과는 마지막 심판날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받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읽었던 말씀 3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의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3장 1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예. 아까는 육에 속한 사람, 지금은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죠. 어, 아까 살폈던 육에 속한 사람은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육에 속한 사람, 영적인 것에 전혀 무지한 사람입니다. 영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만 알 수 있는데 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인데요. 육의 생각으로는 절대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IQ 150, 대학교의 박사님들이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정말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이들 중에 어린아이 같은 자가 있는데 그들을 육신에 속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육신에 속한 자, 쉬운 성경은 세상에 속한 사람 이렇게 표현했고, 현대인의 성경은 세속적인 사람, 또 공동 번역은 육적인 사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삶의 방식은 믿기 전의 삶이랑 변한 게 없는 사람.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예수님 나를 왜 십자가를 죽으신 것 같아. 그건 받아들였는데 아직도 믿음이 그 선인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 초보에 머물러 있는. 아직도 하나님 사랑이 필요하고 돌보심이 필요하고 아직도 그냥 한량없는 은혜만 필요한 사람. 정말 아직도 이렇게 품에 안겨서 젖만 먹이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신령한 자도 있죠. 방금 읽었던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신령한 자들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영에 속한 사람, 그리고 쉬운 성경은 성령에 속한 사람, 현대인의 성경과 공동 번역은 영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영적인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들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장성한 사람들이죠. 어쨌든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신령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시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길 바라시겠습니까? 관심이 별로 없으시네요. 여러분, 관심이 없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에 속했는지 육신에 속했는지 영혼은 분명히 갈려집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것과 오늘 말씀처럼 잘하지 않는 그런 육신에 속한 자와 장성한 자, 신령한 자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시겠습니까? 당연히 신령한 사람이 되길 바라시겠죠. 주님은 우리가 계속 자라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어린아이를 버려야 되지 계속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은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의 지식에 장성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믿음에 자라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예요. 우리가 자식들 제때 안 자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제대 그 변호사는 밑에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 참아야 되겠냐? 언제까지 이렇게 젖 먹여주고 똥 닦아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언제까지 내가 이래야 되겠냐? 내가 다 스승이 되었어야 될 텐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에 자라는가?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그런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거기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적용시키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이 자라려면 영적인 역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기초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인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려서 감당하지 못해요.
내가 힘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와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우리의 영적인 힘을 키우기 위한 것이지 이것 자체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자라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기도와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뒤에 매일 성경이 와 있습니다. 11월, 12월 매일 성경이 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글자 작아서 안 보이신다 하셔서 이번에 시니어판 큰 글자를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보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런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렇게 우리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1월부터 그동안 우리가 기도에 조금 소홀했는데 다니엘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한번 작정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말씀 속에 소망을 주신 것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자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니엘 기도에 못 나오실 분, 그래 나오실 분 하면 손을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못 나오실 분, 안 되면 집에서라도 여러분들이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이 한 해의 마무리,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정말 이렇게 오곡백과는 결실하는데 믿음의 우리 결실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가 다시 새 마음을 갖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 왜 이제 믿음이 자라야 되는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주님의 바람입니다. 그죠? 우리가 믿음에서 자라길 바라십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기대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직도 내가 믿음이 없냐? 아직도 네가 어린아이 쪽에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왜 있냐? 그걸 보시면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믿음의 자라기 위해서 애써야 되겠죠. 그리고 나가서 두 번째로 왜 믿음에서 자라야 되는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한번 잠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찾으셔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찾으셔서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데 왜 자라야 되냐? 14절 말씀처럼 이는 그렇게 충만한 데까지 이래야 되는 그 이유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서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얘기 저 얘기,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이 시대 풍조 어떻습니까? 아이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제대로 못 살 것 같은 분위기가 되잖아요. 아니,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피난 쪽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 보니까 아이고야 네 주먹이나 믿어라 돈이 있어야 돼 이러는데 귀가 솔깃하고 몇 번 있다 보면 아이고야 내가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이지만 내가 이래가 안 되겠다. 그리고는 정신을 차리는데 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 듣고는 엉뚱한 정신을 차려가지고 신앙생활 뒤로 하고 기도 소홀하고 그렇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에 장성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가가 거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혼 때 그때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거제를 가는데 정말 교통이 불편했어요. 거제도 그때 거가대교육에 놓이기 전에 거제도 거제시에서 가면 정말 길 끝나기 바로 전 마을, 도로가 끊기기 전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교통이 불편했는데 마침 지금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태국의 송진호 선교사님이 그때 티코가 있었는데 같이 그 차로도 타고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께서 너무 고맙고 그렇다고 그 작은 배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타고 이제 낚시를 갔는데 여러분 이 작은 배는 잘 흔들립니다. 이렇게 막 낚시하고 있는데 옆에 큰 배가 훅 지나가면 그 물길에도 배가 덜렁덜렁 노을 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낚시하고 막 갈치가 막 올라오고 너무 재밌었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그 전사님 선교사님 조용하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저 배구석에 앉아 얼굴이 이렇게 돼가지고 멀미를 하는 거예요. 왜요?
배가 지나갈 때마다 울렁 울렁 하니까 나중에 사색이 돼가지고 낚싯대 들고 이래가 가만히 앉는 거예요. 작은 배는 어떻습니까? 배가 지나가는 장물개도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큰 배, 크루즈 같은 거 이건 태풍이 와도 그냥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까? 왜 믿음에 자라야 됩니까? 세상을 이기려면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맨날 징징거리고 우는 소리하고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왜 그럽니까? 내 배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아직 어린아이죠. 육신에 속한 자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시면 아까 읽었던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 일들을 받지 않는다. 알 수도 없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 그 어린아이 특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내 그릇이 작아서 그 말씀을 수용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것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가? 따라해보겠습니다. 그런가? 그러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하셨는데 그런가 하고 한번 해보면 되는데 그래서 해보면 야 하나님 들어주시는구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좋은 걸 준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내가 안 주겠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 좋은 걸 주시려는 같다. 그런가 하고 기도해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걸 아실 텐데 그것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살아계신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근데 우린 그러죠.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순서가 아니고요. 해봐라. 먼저 그의 나라. 그럼 내가 더해준다는데 아이고 주님 이 순서적으로 주셔야 하지요. 이게 내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수용하지 못하는 게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겁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내 길을 지도하시라.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의 지난 실수마저도 내 연약함마저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그런가? 내 인생이 내가 해서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제가 많은 교회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제가 서북에 있을 때도 교인이 1000명이 넘었고 화원교도 1000명이 넘었고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을 봤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신기한 일들 많이 하세요. 우리가 생각해서는 딱 요만큼이에요. 요걸 넘어설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걸 넘어서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거에서는 이것도 잘 안 돼요. 근데 이걸 넘어서서 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수용하기 위해서는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너희가 이제 다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도 어린아이같이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느냐? 이게 우리를 향하신 안타까움이시죠.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구나 자리까지 우리가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정말 그런가 순종해봐야 그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믿음의 순종. 우리는 여지껏 말씀을 들을 때 돌짝밭처럼 받는데 기쁨으로 받는 거. 그것만 만족해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를 받은 게 무엇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것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신 거잖아요.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 맺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순종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인내가 있어야 결실을 하지 그 주신 말씀이 그냥 열매 맺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자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이 자라야 될 이유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혼적인 의지, 내 지식,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을 내 이런 육에 속한 것들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다윗이 좋은 무기를 가졌었나요? 골리앗이 든 창도 막 베어버리고 갑옷도 뚫을 만한 그런 무기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다윗이 전략을 잘 세웠나요? 골리앗이 올 때 밑에 돌을 깔서 자빠지면 위에 올라가서 타고 뭐 그런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 나갈 때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어떤 고백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지금 우리를 풀무에 던져놓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도 살리실 분입니다. 뭐 안 그러셔도 괜찮고요. 뭐 하나님 뜻이라면. 그래도 우리는 왕의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선한 마음을 주셔도 큰 배가 지나가면서 잔물가에 들렁거리면 울컥울컥 그리고 또 주저앉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도전시켜 내가 뭐 하고 싶은데 갑자기 뭐 집에 뭐 일 하나 생기고 뭐 계획 하던 게 뭐가 잘 안 되면 거기서 또 팍 주저앉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아직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보이신 것 주신 그것도 우리가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믿음이 자라야 되는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길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은 시작은 그런가에서 시작됩니다. 일단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가? 에이 아니야. 떨쳐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그런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더 나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잠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그런가라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아직 내가 확신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런가.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10년, 20년 머물지 마십시오.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내일 일도 바라볼 수 있고 앞으로의 일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세상을 이겨나가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말씀, 진리의 말씀, 영적인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 속에 거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 우리 속에 이 견고한 진들 그동안 우리 속에 자리 잡은 이 생각을 다 깨뜨려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시고